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오심을 기억하면서 위대한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기대하고 또 오심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서 밝아지게 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한 지방 의원들도 되고 또 지자체장도 되어서 이 땅을 잘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2월 1월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야 됩니다. 네. 제가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12월 9일자로 3년 동안 고성군 기독교 연합회 총무를 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임원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트리문화축제위원회 본부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계절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돼요. 그리고 동해광장에 있는 트리를 볼 때마다 트리가 잘 서 있나 안 서 있나 그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잘 서 있나 안 서 있나 확인을 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전부 다 기획하고 진행은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전체적인 기획 담당입니다. 기획 담당. 그래서 기획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부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도는 아니고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는 어디에 쓰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말로만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가를 치릅니다. 사후적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뭘 받죠? 충분하게 네? 뭘 받아요? 네, 손해배상. 네, 맞아요. 손해배상 받아요. 자, 손해배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치유. 그 다음에 치유를 못했어요. 치유를 못하니까 앞으로 계속 치료받으세요. 그러면서 서로가 합의를 해서 무엇을 받죠?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 그럼 그 보상금이 많든 적든 자기가 사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죠. 근데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누구씨 자 합의만 해주세요. 이러면 누가 합의를 해줄까요? 아무도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위로를 해주셔요. 근데 그 백성과 함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유 독립이 될까?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탄압을 받았는데 거기에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이 이정재는 아주 나쁜 간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독립군이었다가 그리고 또 일제 치하의 순사였다가 다 갖다 버리면서 거기서 정보를 빼가지고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죽이는데 앞잡이를 했어요. 그 사람이 판사 앞에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거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기다리는 건요 힘들어요.
그죠?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날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기다리는 날. 안 될 것 같은데 기다림이 나타났어요. 누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리스타가 나가서 일을 할 줄 나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나가서 커피숍에 있을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네, 근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갔는데 그날이 올까? 안 올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날이 온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눌러 앉는 겁니다. 눌러 앉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눌러 앉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야기가 나온 책이 에스더 여왕이에요. 에스더 여왕과 그의 유대인들은요,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갈 것을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에스더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일파들은 그 안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직분도 받고 장관도 되고 여왕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 여왕 이야기. 그래서 에스더 여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때 나가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눌러 앉으면 되지, 못하러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위로받은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위로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벌을 조금이라도 덜 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덜 받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더 세게 받아야 돼요. 벌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권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권징이 있어요. 권징은 뭐냐면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잘못함을 시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재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술로 시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 죄를 공개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앞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사랑해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다 호박씨를 까고 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정죄하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자기가 죄를 충분히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것만 해도 용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함을 고백하니까 용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은 죄보다 벌을 2배나 더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벌을 2배나 받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과도한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강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리라. 고통받는 날은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날을 어떻게 된다고요? 감하여 주리라. 이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데 아끼지 않는, 여러분 부모님이 아들과 딸을 볼 때 아끼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드님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아드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벌을 2배나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배를 받아야 되고 더 세게 받아야 했는데 그거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벌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위로는 함께 길을 닦을 때 오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돌아올 길이 닦이는 것.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크게 외쳐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무엇이죠? 시온의 대로예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으신 길을 닦으라고 하는 겁니다. 길 닦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맡긴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오는데 누가 데리고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멀리 있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올 때 누구랑 같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오신 거죠. 그 길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요. 거기서 그냥 눌러 앉기를 원했어요. 70년 이방 땅에서 생활을 했으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치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70년이면 그것보다 2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페르시아 왕 아하세로의 왕비가 된 에스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주저앉은 이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주저앉은 이들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돌아오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도로를 닦을 때 주로 하는 일, 평지를 만들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은 어떤 거냐? 높은 산이 있어도 내려앉고, 그 다음에 큰 강이 있어도 메꾸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여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 땅을 평판하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강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울퉁불퉁했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포로로 가시고 함께 돌아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한 번 회개했는데, 네, 근데 마음에 찝찝함이 있으면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용서는 어떻게 된다고? 용서는 누구한테 구해야 된다고요? 당사자한테 구하는 거예요. 당사자.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구하면 안 됩니다. 당사자들한테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위로는 함께 영광을 볼 때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오이고, 빛이 나타나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십계명, 돌계명을 받는데,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우렁창 소리도 나고 막 쿵쿵거리기도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야, 까불지 마. 그러면서 어깨가 으스거려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 그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올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어쩔 때 우르릉캉캉하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기적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반사판이다. 반사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지,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요즘 사극 드라마 중에 요즘 정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저 붉은 끝 옷소매인가 옷소매 붉은 끝 하여튼 그런 게 있네. 거기 보면 홍구경이라는 자가 나와요. 네, 겸사서 그 겸사서 직분을 가진 홍구경이가 나오는데 그 홍구경이가 그 조선실록에 보면 이쁘장하게 생겨요. 용모가 수연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33살에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그는 정조가 왕이 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그를 도와줘요. 그리고 새도 안 걸려요. 그 정조만 바라봤어요. 꼭 느낌이 이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정조만 바라봐요. 왕세자만 바라보고 왕이 될 때까지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왕을 만들었어요. 왕세손이라고 하지만은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올리기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궁궐에서 양투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여튼 어찌됐든 그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니까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니 너 도승지의 비서실장 그리고 금군을 움직일 수 있는 금이도사 뭡니까? 옆에 비서실장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경호실장 두 개를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왕한테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됩니까?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 둘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빛이 반사판이 내가 보니까 태양광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을 하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홍구경이 내가 보기 그건 아니야. 그러면 바로 안녕 사약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귀양을 당하고 거기다가 자기 동생을 또 후궁에다 갖다 집어넣고 갑자기 그 다음날 빈의 첩지를 받습니다. 중전 다음에 빈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1년 만에 그 동생이 죽어버리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그 후손을 찾아가지고 그를 양자로 입적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아주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빛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왕이 홍구경을 부릅니다.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나 이제는 너는 나랑 함께 할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한마디 물러가라. 그 순간 다 물러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가 빛나야 되죠? 예수님이 빛나요. 근데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근데 진짜 빛이 나서 그렇게 가짜 빛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요. 나 혼자 본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스스로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두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는 사람들은 알아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스스로 살아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요. 아무리 연약한 육체도 장애가 있는 육체도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위로를 구합니다. 나 좀 위로해 달라고.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내 백성을 위로하고 하시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다 받으면 위로가 넘칩니다. 벌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벌을 함께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징계받은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고, 그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이들에게는 힘든 2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9년 코로나19로 너무 힘듭니다. 연말이 쓸쓸하고 보너스가 손에 쥐어지지 않고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한 사람, 승진한 사람,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받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대망하며 지금도 대림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드님을 통해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위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 빛이 전파되는 그러한 믿음의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할 때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만큼 위로는 커집니다. 위로는 함께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어깨도 토닥거리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위로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기쁨과 땅의 소확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